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 우리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매일 성경 보면 잠언 3장의 주제가 써 있죠. 지혜를 소유하는 방법과 지혜의 실효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잠언 3장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지혜를 소유하는 방법과 지혜의 실효성입니다. 지혜는 영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뇌 회전이 빠르거나 머리가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말씀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영역으로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신앙적인 영역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정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우리의 육체적인 영역까지 이 지혜가 미친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실효성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가 우리의 정신과 영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육체까지, 즉 우리의 인간의 모든 영역을 우리 말씀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구체적인 영역까지, 실제적인 것까지 주관하기에 지혜의 실효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혜의 실효성의 관점에서 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는 오래 살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간직하면 어떤 실효성이 나타나느냐? 오래 살고 성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실효가 나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두말할 것 없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이 꼭 복일까요?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 예를 들어서 치매 걸려서 오래 사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고 우리가 죽어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수의 복은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살 뿐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성실과 사랑을 절대 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걸고 내 마음판에 잘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인 성실과 사랑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은총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고 칭찬을 받을 뿐더러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은총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과 인정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과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5절, 6절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내 슬기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절대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형통의 실효성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처럼 잠언 3장의 말씀은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분명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7절, 8절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채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일은 피하여라. 그것이 내 몸을 치료하고 내 뼈들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뼈들을 윤택하게 하는 실효성이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은 피와 관련된 곳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피와 관련된 곳에서 병이 발생하면 대부분 심각한 병입니다. 피는 우리의 몸 전체, 우리 피를 우리 몸 전체에 돌려주는 그 펌프의 역할을 심장이 하지요. 그래서 심장에 병이 생기면 심각합니다. 피를 운반하는 우리 혈관에 병이 생겨도 심각하고요. 피 속의 독을 제거하는 간에 이상이 생겨도 심각하고, 또 우리 피 속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콩팥에 문제가 생겨도 심각하죠. 이렇게 피와 관련되지 않은 곳이 없죠. 그런데 이 피를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뼈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술 시간에 찰흙으로 사람 모형을 만든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철사로 뼈대를 만들죠. 그래서 저는 뼈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기능 정도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몸의 건강의 핵심을 일으키는 피를 생산하는 곳이 뼈입니다. 월요일날 우리 특세 첫날 우리 윤홍성 목사님께서 잠언을 설명하시면서 이 잠언의 잠자가 바늘 잠자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잠언이라는 말의 뜻은 바늘처럼 아주 예리한 것으로 핵심을 꼭 찌르는 그런 말씀이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실효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인데, 그 건강의 핵심을 아주 예리하게 꼭 찔러서 내 뼈들이 윤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예리하면서도 정확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9절, 10절 함께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수확물의 첫 열매를 드려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며 내 포도주 통들이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수확물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번영의 실효성을 주십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모든 수확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런 고백과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도 내가 수입한 이 내 소득 중에 이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니까 이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개념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수입 전체가 하나님 것인데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10분의 1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는 것이 11조 헌금의 정신이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나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과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면 번영의 실효성을 주십니다. 우리 19절, 2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세우셨고 총명으로 하늘을 그 자리에 만드셨다. 그분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린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생물과 지구과학이라는 학교에서 이런 과목을 배우는데 동물, 식물, 생명의 원리, 바다가 갈라지고 지진이 나고 화산 활동 등 이런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하나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발명가들, 과학자들이 이 창조의 원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고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찍찍인데요. 옷이나 신발, 가방, 우주복에까지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벨크로라고 하는데 이 찍찍이의 특허를 낸 사람이 스위스 엔지니어 조르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강아지와 산책을 하다가 강아지 털에도 자기 바지에도 붙어가지고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씨앗, 열매,
그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다가 이 찍찍이라는 특허를 내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이처럼 창조의 지혜를 이용한 기술을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합니다. 파리의 눈을 모방하여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고 파리의 복잡한 눈 구조를 모방하여 넓은 시야각, 높은 해상도를 구현한 카메라 렌즈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원리와 자연의 지혜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기술을 만들어내는 연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2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너의 생명이자 내 목에 걸 목걸이로 삼아라. 그러면 너는 내 길에서 안전할 것이며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누울 때 너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누울 때 내 잠이 닳을 것이다. 22절 그것을 너의 생명이자 내 목에 목걸이로 삼아라. 그것을이 가리키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생명처럼 목걸이처럼 소중하게 간직하면 23절 24절의 실효성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23절에 나타난 지혜의 실효성은 안전이고요. 24절에 나타난 지혜의 실효성은 단잠을 자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잠이 많은 사람이고 잠을 잘 자는 사람입니다. 숙면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잠자리가 바뀌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잠을 잘 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커피를 먹고 잠을 못 자는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커피를 10잔을 먹어도 잠을 잘 잤던 사람인데 뭔가 이상이 생긴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잠을 못 자서 치료받고 있는 분이 계신데 예전에는 그 친구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잠을 못 자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말로는 이 수면제의 종류가 엄청 다양하다 그럽니다. 또 잠을 도와줄 수 있는 수면 유도제, 약과는 다른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이제 수면제가 가진 부작용과 내성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한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작년 2023년 대한민국 수면제 규모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검색해봤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면제 판매 총액이 얼마나 될까요? 2조 6천억 원이라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분들은 집에 한 1, 2조쯤 가지고 계신가 보죠. 저는 수면제를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누군가 우리나라 사람이 2조 6천억 원치나 먹은 겁니다. 23년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나 증가했다 그럽니다. 매년 수면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수면제 판매가 증가하는 것을 볼 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점점 스트레스와 불안 심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불면증 환자가 증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그럽니다. 잠언은 바늘로 콕 집어서 핵심을 찌릅니다. 잠언은 대략 3000년 전에 쓰여진 지혜의 말씀인데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핵심을 콕 찌릅니다. 23절 지혜의 실효성으로 안전을 말하고 있는데 또 24절에는 단잠, 숙면을 말하고 있는데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불안하고 흉포해진 사회 속에서 안전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으며 수면제가 2조 6천억 원어치나 팔리는 이때 단잠을 자는 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이고 절실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성도님들 낮에 활동할 때는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는 숙면을 취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지닌 자는 남을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아야 하고 남의 인격과 소유와 명예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이 지혜라 말하고 있고요. 내 이익을 챙기려고 다투지 말고 도리어 도움을 요청해 오는 자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 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32절에서 35절에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과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통하며 나아가는 두 가지 길입니다. 저주의 길과 복된 길이고요. 영광의 길과 수치의 길이고요. 하나님의 비웃음을 사는 길과 은혜를 받는 두 길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며 내 목에 목걸이처럼 항상 묵상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셔서 지혜의 실효성, 오래 살고 성공하고 은총과 칭찬을 받고 형통하며 뼈들이 윤택하고 단잠의 실효성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성실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뼈들을 윤택하게 하시고 단잠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장수의 복과 더불어 부와 명예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지혜로운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